예배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다녀오신 분들 간증하시는 걸 좀 듣고 좀 듣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네, 저는 미얀마 갔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방콕을 들렸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총 비행기를 4번 정도 탔어요. 근데 목사님도 배려해 주시고 좀 감사히도 저랑 수정이 사이에 아무도 안 앉아서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했고요. 생각보다 저는 미얀마가 좋았던 게 호텔이 미얀마에서 뭐 2번째로 좋은 호텔이고 밥도 조식도 솔직히 너무 맛있었고요. 음식도 사실 미얀마 뭔가 그 길거리 음식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얀마 한식당, 중식당, 인도 막 이런 식을 먹어가지고 음식도 맛있고 그냥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른 저희 IGN 같이 간 선교사님한테도 그리고 아예 미얀마 분들한테도 섬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사실 뭘 하거나 힘들었던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저는 좀 입이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서 냄새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제 마음을 잘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카운터 하고 바로 갔는데 인카운터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 doing을 하지 말고 being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가서는 제가 doing 할 게 없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제 기준. 그래서 제 being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그래서 아침에 토니 선교사님이 디보션 해주는 내용들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doing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종교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서 doing을 사실 시키지도 않고요. 뭔가 제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저를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게 많은데 미얀마에서도 사실 수정이랑 또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감질서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는데 제가 참 인정이 된 건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되고 싶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진짜 저인 척 살아갔어요. 근데 저도 그걸 모른 채 살아왔어서 뭔가 제가 이 교회에서 저의 죄된 모습이나 저의 내면이 드러날 때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엄청 컸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약간 2개의 나를 나눠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생활을 할 때 모습과 신앙생활을 할 때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은 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뭔가 잘 웃지도 않고 뭘 봉사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 보면서 조금 인정을 했고 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거를 입고 갈 수 있는 엄청난 큰 사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필 그날이 공휴일이어서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엄청 크거든요. 진짜 엄청 커요. 근데 거기 금이 다 발려져 있는데 그 금을 벗기면 미얀마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갔는데 진짜 연령대도 다양하고 가면서 와 약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 구경하면서 왔다 갔다 돌아갔는데 토니 선교사님이 우리가 우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뭔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뭔가를 계속 하거든요. 물 붓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나도 내 우상을 대할 때 진짜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사실 사람들을 볼 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간절할까? 저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거에 그게 많은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무슨 생각을 할까?
뭘 원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 레인보우 랜드에 있는 뭐 청년들이나 모세나 그런 IGM 교회 분들을 볼 때 너무 좀 마음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그 저를 해준 분이 거의 저보다 어린? 약간 손이 너무 앳된 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사지를 많이 받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약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월급이 6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좀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씩 뭔가 마음에 그 욕심이 생겼는데 뭔가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 이 IGM이 하는 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 모습도 많이 봤고요. 인정도 많이 했고 안전함도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이 그 수정이도 공감했지만 맨날 여기서 자기의 덩치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저랑 수정이는 한 번도 그렇게 위압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남아 가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그 안전함을 느끼면서 제가 동남아를 혼자서 여행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택시를 타거나 뭘 타면 절대 잠을 안 자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약간 그래도 늘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다니니까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택시에서 자고 뭐 계속 자요. 그래서 이게 안전함인가? 인간 세상에서의 안전함인가? 약간 이런 세상의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함도 많고 뭔가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더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인간에서도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안전함을 느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나를 보호하시겠다. 진짜 약간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좀 저는 어쨌든 감사한 게 많았던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갑자기 목사님 미얀마 갈 사람 했는데 원래였으면 솔직히 굳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제가 동남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식도 맛도 없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 필리핀 때도 엄청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미얀마 딱 갈 때 뭔가 모르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를 일단 가게 됐는데 저도 스스로가 미얀마를 가고 왜 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여기를 굳이 오고 싶어 했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은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저는 그 지민 언니가 그 우상숭배 무슨 기념 그런 데 갔다고 했잖아요.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약간 관광지나 그런 불교 같은 데 가면 저는 이제 무조건 기념품을 사거든요. 친구들이나 뭐 친구들 주려고. 그럼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우상의 그 상징들을 사면서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줬을 텐데 하나님 믿고 이게 우상숭배고 안 좋은 거를 깨달은 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제 신뢰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던 게 저는 이제 목사님이랑 지민 언니랑 이제 그 택시 같은 걸 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태국에서 이제 그 소굴로 한국 사람들 소굴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겁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핸들을 꺾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그러니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민 언니가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이제 아까 뭐 자기의 본 모습이 있고 아닌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도 무서운데 이제 자기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뻥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느꼈고 목사님한테 진짜 감사했고 이제 목사님이 그때 그 사람이 소굴로 보낼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시그널을 한두 번 정도 시그널 약간 좀 센 느낌을 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쫄아가지고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막 좀 눈치 보면서 약간 소굴로 안 보내더라고요 저희를.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원래 나였으면 약간 멘탈 잃고 나만의 방법을 취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일단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막 고딩 때나 막 아무것도 모를 때 막 헬조선 막 이러면서 막 한국 뜨고 싶다고 막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그랬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 약간 부끄럽고 한국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이제 절로 넘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동참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그런 나라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진짜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엄청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돈도 벌어봐야 많이 못 벌고 좀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러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제가 뭐 그 사람들 하나님 믿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미얀마 관련해서는 아마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올해나 최소한 3년 뒤에는 미얀마에서 고아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내년에서 3년 사이에 저희 IGN 부산에서 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신 목사님이 가실 때 말고 부산만 따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라. 근데 수정이는 가기 싫은지 자기는 짜줄 게 없다. 그래서 너는 운동이라도 시켜라. 피아노도 시켜라. 그러니까 갑자기 뭐 머리를 잘라주고 싶다 그랬나? 어쨌든 각자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잘 다듬어서 미얀마 분들은 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한국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한국 공부 엄청나게 하고 자격 시험이 6급까지 있다는데 6급을 따려면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까지 다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6급은 못 딸 것 같아. 이분들이 공부를 최대한 해가지고 한국 가는 게 소원이시더라고. 하루 종일 일하면 6만 원 번대요. 근데 저희 지금 고아원 옆에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모든 걸 손으로 합니다.
모든 걸 그냥 맨손으로. 그래서 쇠로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게 납땜을 하는데, 납땜 뭐라 그러죠? 납땜이라고 그러나요? 용접. 용접하는데 보통 이제 안경 이거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 그리고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저 천으로 얼굴하고 머리만 천으로 쌌어. 눈은 이렇게 나와 있고, 맨눈이.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시더라고. 밑에 사람들은 다 옷 없이 저것만 가린 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 멤버들이 지붕 색깔과 문 색깔을 정해주고 왔습니다. 문은 부산과 비슷하게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갔을 때 검은색이면 박 목사가 정해주고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갔는데 미얀마가 가진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같아요. 70년대. 그래서 제가 못 살아본 세대, 어른분들만 살아본 세대의 느낌도 있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선합니다. 불교는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훔쳐가는 것도 잘 없고, 근데 뭐 거지 아이들이 많은데, 요한이 나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차가 주차돼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돈을 안 주고 돈을 얼마 못 버는 택시기사가 돈을 계속 주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삶을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8번째 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거 설교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저한테 박 목사가 자세하게 알려줄 거라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대충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 씨름은 힘을 쓰고 있다.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씨름을 한다. 이게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뭐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눈에 보이는 뭐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거, 눈에 보이는 내 자식이 뭐 잘 되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돌아가냐인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 그래서 저는 회피를 많이 하고, 저는 두려움이 좀 많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사실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예화로 저희 신혼 때 제가 위경련이 일어나면서까지 말을 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뚱뚱한데 뚱뚱한 사람이 아내에게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못해서 3일 동안 아내에게 치킨 먹고 싶냐고 물어봤다가, 아내가 3일을 물어보니까 혹시 당신 치킨 먹고 싶어서 그러냐 그랬는데, 그래 먹고 싶다 말하고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졌던,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두려움이,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에 너무 오랫동안 잠식되어 살다 보니까, 뚱뚱한 남편이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면 저 여자가 나를 어찌 믿고 같이 살겠으며 나와 이혼하겠지까지 소설이 갔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못 믿겠어.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나.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막 다 부러워. 너 왜 이렇게 부러워? 모르겠어요. 그게 얘네와의 씨름을 하지 않고 그냥 얘네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100년 세상 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가지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과는 달리 얘네들과의 싸움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라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살았던 것처럼 뚱뚱한데 치킨 먹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을 절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오래 살면 뭐 제가 준비한 거가 너무 길어서 이건 빼버리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답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 그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킨이어서가 아닌 거야. 제 무의식 속에 이 사람과 저와 분리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사실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셔가지고
아버지도 엄마는 너무 잘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어머니도 아버지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사실 제 입장에선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진짜 군 생활 오래 하시면서 치열하게 사셨거든요. 치열하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인꼬 부부처럼, 인꼬 맞죠? 인꼬 부부처럼 보여지지만 집에 와서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사실은 내가 몇 년 안에는 이혼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잠식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조금이라도 뭐가 딱 건드려지면은 막 불안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도 우리 한 7번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무의식 중에 있는 괴로움들이 아마 조금 보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우리가 체리약 맡은 주 얘기했죠. 내 자식, 내 손자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 아직도 그 학자들이 이게 유전자로 가는 건지 뭐 아직 아무도 규명하지 못했는데 확실한 건 학대받은 엄마에게서 나온 자식은 손녀까지는 확실하게 간답니다. 학대받은 그 고통에 대한 게. 그래서 유태인들 학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유태인들. 그 유태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그 유태인들의 손주까지는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아직 몰라. 확실한 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사단은 정말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쭉 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7주치를 대충 정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무의식 중에 쌓여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면 우리가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가장 건드려질까요? 남이 옆에 있을 때 건드려집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최대한 안 건드려지게 어떻게 살아. 저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안 두려우려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버는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만 생각해요. 건강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 방법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남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건드려줍니다. 남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부딪혀요. 우리가 참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사실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끼리 관계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 아픔들을 계속 건드리게 노출시키고 부딪히게 자꾸 만드는데 두질 않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혈과육은 뭘까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쳐다봤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실수했는지, 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게 다 혈과육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것만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근데 이거를 이제 서로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혁이 손 드는 줄 알고 내가 갑자기 좋아할 뻔. 갑자기 머리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봤냐,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냐가 아니라 그것을 본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인식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말씀에 따라서 반응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야, 네가 익하니까 내가 익하지, 네가 안 극했으면 내가 극하겠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가 요걸로만 산다는 거예요. 네가 뭐 이래서 그러니까 네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내가 언제? 넌 기억도 못하는구나. 원래 뭐 돌 던진 애는 기억 못해. 돌 맞은 개구리만 알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다 혈과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 뭐 진짜 뭐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 알고 보니까 뭐 아무도 모르게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예전에 제가 그랬죠.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지나가던 권사님이 형제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요 그랬는데 저한테 막 제가 좀 나죠 막 속으로 막 그랬는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애가 집에선 이래요? 뭐 그러면 저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교회 청년부 회장단 했던 우리 팀 모여가지고
조니워커 블루 깠거든, 한 병씩. 1년에 한 번. 이번에 면세점 지나갔는데 블루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하나 하면서 내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 평소에 안 마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아무도 몰래 우리만 만나.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이 모임에는. 우리만 만나. 다 막 회장, 부회장, 뭐 총무, 막 무슨 뭐 리더, 뭐 다 리더야. 야, 그러면 또 조니워커 블루 마시면서 교회 걱정하고 같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시험 들죠. 저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실망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제가 주는 실망 보면 시험 들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됐고 하나님 말씀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 전에 그 사람 안에 돌아가는 그 사람이 가진 상처들이 있겠거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걸 본 거야.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뚱뚱한데 치킨 먹고 싶은 것을 도저히 말을 못 하겠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하면 너무 힘들구나. 누가 내 살 얘기만 하면 막 미쳐버립니다. 근데 내가 빼는 건 또 뭐 게을러서 안 빼. 먹는 거 좋아해서 안 빼. 그러면서 살 얘기만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잠식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돌아가는 것을 안 다루니까. 말씀 안에 안 하는데. 근데 그 일이 상대방에게도 다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깨진 내가 깨진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서로 아니 뭐 이런 걸로 화를 내? 그냥 농담한 거잖아. 이런 얘기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나에겐 농담인데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야. 종원 목사가 눈 작은 거는 괜찮아. 이번에 미얀마에 8개 종족이 있는데 8개 종족이 다 다르게 생겼대요. 근데 얘는 이제 미얀마는 막 서로 놀리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해.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애가 내가 나는 8종족 누구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까친처럼 생겼어요. 까친이 뭐야? 그러니까 8종족 중에 얼굴이 제일 크고요. 눈이 작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뭐 지민이가 동남아에 좀 통하더라고. 제가 왜 자꾸 동남아를 가는지 알겠어. 얘는 제일 예쁜 쉔족이래. 그리고 수정이는 반반이래. 그래서 막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눈 작고 얼굴 업데되는 내가 솔직히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그거에는 큰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비중을 뒀으면 내가 눈 수술을 했을 거야. 눈 수술하고 수술한지 모르는 데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상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상처야. 왜냐면 저는 비율을 따지는 사람인데 내 비율이 너무 싫어요. 근데 비율은 살 때문에 안 좋아.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눈 작은 거 놀려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왜 살 얘기하니까 이렇게 반응하셔? 목사님 오늘 뭔 일 있었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내가 살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그동안 받고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제 선조가 제 선대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 내려왔는지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가진 상처 제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이 말을 딱 했는데 나는 정말 이런 뜻으로 말한 건데 그분에게 그게 어떻게 전달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혈과 육 때문에 제가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눈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반응이 괜찮았으니까 상대방은 박 목사님은 외모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괜찮구나 해가지고 편하게 살리기도 했는데 살리기까지 하니까 박 목사님이 반응이 좀 이상하면서 분위기가 좀 뗀뗀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지 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다 관계가 사랑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서로 대하기 힘들고 이상한 애야. 쟤는 좀 그래. 이렇게 서로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뭐 끼리끼리 뭉치고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배웠던 그 육의 열매들 그거 다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서로 안 되니까. 근데 아직 나도 내 걸 잘 모르는데 내가 남의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그 지난 7번 중에서 한 번에 그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줄리 사모님 예화였습니다. 줄리 사모님이 손주들이 5명인데 5명 맞죠?
5명인데 5명을 다 데리고 아닌가 5명 중 3명만인가 어쨌든 그 사위가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어. 사위가 바쁜데 시간을 내서 수영장에 나와가지고 수영장에서 막 노는데 갑자기 사위가 자기 손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모님이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드렸던 예화인데 그렇게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 손녀가 점프해라 아빠가 받아줄게. 물에서 아빠는 한 이만큼. 손녀는 발이 안 닿는 데인 거죠. 점프해라 아빠가 너 잡아줄게. 손녀가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잡아줄게. 뛰어봐. 아빠 난 무서워. 근데 이제 아빠가 자기 딸이 자기를 못 믿는다에 꽂혀버린 거야. 아빠에게 어떤 무의식 중에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있었나 봐요. 저는 요한이가 안 뛴다 그러면 그 말어 그럴 거 같거든요. 근데 그 아빠는 그게 안 됐나 봐. 갑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사위가 자기 손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너는 어떻게 아빠한테 이것도 못 믿으면 어떡하냐. 너는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를 하기 시작한 거야. 사모님이 나가셔서 일단 다 들어와 해가지고 손녀한테는 아빠가 원하면 뛰어야지 왜 안 뛰어. 근데 오늘은 그만하자 해서 다 샤워시켜고 사위를 불러다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섬기러 나간 것까지가 보였는데 어느 순간 너가 상처를 받더라. 그래서 내가 멈춘 거야 그랬대요. 사모님은 사위 마음에 돌아가는 이걸 본 겁니다. 근데 보통은 사위한테 내 손녀들한테 화내는 사위만 보이기가 쉽죠. 그러면 나중에 사위 불러가지고 애를 그렇게 거칠게 다뤄서야 되겠나. 애가 상처받지 않겠나. 그딴 말 하겠죠. 이것만 보통 보니까. 사모님은 사위 마음속에 어떤 게 있길래 자기 딸이 뛰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상처를 받을까를 보신 거란 거예요. 그 예화가 그 예화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 살아요. 사위는 사위지 뭐. 내 손주한테 함부로 하면 사위도 뭐 그러면 안 되지. 보통 이렇게 혈과 육에 같이 삽니다. 내 자식이 이런데 내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다 이거에 같이 살아요. 근데 사모님은 이게 왜 가능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님은 자기 안에 이거를 먼저 다룬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걸 인정하고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 혈과 육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상처 때문에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조명받고 하나님에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하고 사위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자기 걸 안 봐. 보는 거 아프니까. 저 45입니다. 45이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해. 쉬운 넘으면 없어질라나?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요. 내가 30대는 훨씬 심했고 20대 때는 미쳤습니다. 완전. 내가 어떻게 보일까 봐에 급급해서.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살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고 비율은 여러분 제가 살이 이렇게 안 쪘을 때도 안 좋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머리 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별거 아니잖아요. 머리 크면 뭐 어때? 머리 큰 거지. 근데 머리 큰 걸 대하는데 마음이 왜 그런지를 제가 모르고 살 때는 다른 사람이 저는 괜찮은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걸 보면은 판단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머리는 작잖아. 근데 뭐 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입장 요거 신경 안 쓰고 내 걸 안 봤으니까. 근데 내 거를 보고 나니까 저 사람은 발이 이렇게 생긴 게 사실 제 아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여러분 눈에 어떨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이 듣기에 재수 없을 수 있겠지만 제 아내가 진짜 예쁘거든요. 제 아내가 뭐 치부는 아니잖아, 그지? 발가락에 이 가운데 발가락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가운데 발가락만 좀 딱 봤을 때 이게 발이네 할 때 여기 더 튀어나온 애가 딱 느껴질 만큼 길어요. 저 사람은 이게 그냥 거의 평생 컴플렉스였대. 지금은 하나님한테 회복이 된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에 그걸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나는 머리에 살에 얼굴 넙대대에 까친 족 그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할 만큼 내가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잘 보이지도 않고 평소에는 양말 신어서 아무도 모르는 발가락 때문에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이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근데 저 사람한테 그 발가락이 얼마나 큰 문제로 사단이 갖고 놀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내가 사단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머리 크면 뭐 뇌도 크겠죠, 그죠?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크면, 그죠? 못생겨서 그렇지. 근데 나도 조금 다름 받고 나니까 머리 큰 건 이제 괜찮은데 까친 정말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 왜냐면 챗GPT한테 다 물어봤거든. 그때 이제 한 명 한 명 사진 올려가면서 너 이 사람은 미얀마 종족 중에 누구랑 닮은 것 같냐? 한국 사람 아니다. 미얀마의 이민원 화교 나오더라고 나는. 까치는 딴 사람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말을 안 할게요. 어쨌든 예전에 저였으면은 계속 꿍꿍거렸을 거야. 근데 제가 내 걸 좀 다루고 나니까 제 아내가 발가락이 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저의 반응은 야, 당신은 다 예쁘고 발가락만 이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게 이 사람한테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게 아픈가 보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걸 보기 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제가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이거 전에 7장 이거 다음 뭐로 돼 있어요? 저 안 해놨나 보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들보는 막 이런 대들보 같은 거고 티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냥 남 판단하지 마라. 야, 니나 잘해라. 그냥 이런 걸로 들었어.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이거 아까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 주세요. 제가 못 넣었나 봐요. 네 들보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상처를 봐야 네 들보 때문에 네가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야 상대방 티 때문에 아픈 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야. 판단을 해서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을 알려줘야 돼. 근데 내가 내 걸 보기 전에 판단하면 다른 걸 때문에 틀린 거로 받아들여서 너 이러면 안 돼로 쉽게 간다는 거야. 제 아내한테 여보 발가락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못생긴 사람 진짜 많거든. 내가 그 삶을 살아봐서 아는데 여보 이러면 남들이 욕해 막 이딴 말이나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있네요. 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뭐냐면 네가 가진 그 아픔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네가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이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것을 밝히 보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팠을 것을 보고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 거 안 보이면 남의 거 안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상처 사모님처럼 자기 아내 걸 보니까 사위가 자기 손녀한테 막 소리 지르는데 그게 사위가 상처가 받아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딸이 자기를 못 믿는 것 때문에 이 사위는 신뢰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자기 딸이 자기를 못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사위가 하는 거 아니냐. 사위는 아랫사람인데 나는 윗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고 내가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냐. 뭐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 뭐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내 사위나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맙시다. 저도 우성사모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 개념이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계가 없이 산답니다. 경계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거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미국 이렇게 내국의 부모들한테 물어봤대요. 자녀를 몇 살까지 도와줘야 되냐? 미국은 18살까지래.
일본도 의외로 20살인가밖에 안 되고 중국도 30인가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도와준다고 부모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50이래. 자녀가 50까지는 도와줘야 된대. 저희 엄마 아버님 저는 아직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45인데. 근데 50까지 도와준다는 말은 뭐냐면 50쯤 됐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가 아니야. 생각해보면 50쯤 되면 부모가 이제 너무 늙어서 못 도와줘.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돕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경계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호선의 말씀으로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어려운 얘기 빼고 18살이 넘으면 부모 얘기를 못 듣는데요. 자식이. 그리고 관계가 자꾸 망가진대. 근데 부모님은 잘 되길 바라니까 부모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자식이 자식으로 자식이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야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그러니까 자식이 물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식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요한이 이제 한 8년 남았습니다. 제가 뭐를 알려줄 수 있는 거. 8년 뒤부터는 제가 물어보는 것 말고는 말하면 아마 관계가 망가질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게 익숙하니까 여러분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부모가 말하는데 어떻게 혈과 육 뭐 이런 거 신경 쓰냐, 부모가 받은 상처 어떻게 신경 쓰냐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건 어디서 말한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막 흔들리고 신뢰를 못 얻으니까 그냥 그건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꾸 막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 자꾸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아서 뭐에 빗대어 말하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이걸 어떤 상황이 똑같냐면 부모님이 말을 해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맞는 것은 내가 맞는다고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경계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없으면 사모님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도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부모님 고맙긴 한데 자주 보는 건 좀 어려워. 자꾸 뭐라 그러시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 고맙긴 한데 자주 보는 건 좀 어려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목사님 할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부모님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서 서로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건 안 원하는구나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랍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 살거든. 우리는 자꾸 안 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자꾸 안 보는 쪽으로. 그래서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오니까 더 많이 느껴져요. 다 부모님 고마워해요. 다 부모님 자주 보는 건 어려워해. 자주 보면 이게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교육받고 부모님 만나고 오면 약간 교육받기 전으로 돌아가. 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은 또 빡쳐서 싸웠어요. 그래서 또 싸웠구나. 다시 시작하자. 이거의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왜냐면 서로 선이 없어서 부모님도 자식에게 이거 이상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자식도 부모에게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제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존중하고 이거 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좀 입술이 지도자 입술이랍니다. 이런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진 입술이. 입술 때문인지 몰라도 처음 결혼했을 때 와이프한테 옷은 이렇게 입어라. 수건은 이렇게 개면 좋다. 별의별 간섭을 다 했어요. 처음엔 다 해주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말하더라고. 경계를 그은 거죠, 저한테.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내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미국에 안 살아봤잖아. 내가 미국은 지금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미국은 빨래를 이렇게 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와이프가 미국을 이렇게 해도 난 이렇게 갤 거라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갤 거라고. 근데 와이프가 쳐준 경계 때문에 더 이상 빨래 얘기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말씀에
예스는 예스, 노는 논 거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이제는 상대방을 무조건 피해야 돼. 이 사람은 나한테 강요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할 때 맞는 건 맞는 거 아닌 거 아니라고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과 육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 사람은,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그건 안 볼게요. 사람은 실망을 주는 존재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사단은 각자가 가진 상처들을 서로 모르게 한 채 서로 엄청나게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는 그래서 실망을 주는 존재니까 자꾸 실망하는 게 아프고 힘드니까 서로 자꾸 안 보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사람은 싫다.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서로 섬기래.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고 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순종해보면 사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걸 알게 될 거라고. 사람을 섬기래. 그래서 요즘 저희 청년들 중에 저랑 만난 사람 중에 제가 섬기라고 한 사람도 몇 명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일 때 제가 그 말을 해요. 사람은 원래 실망의 존재다. 근데 실망해서 자꾸 피하고 실망해서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혼자 있기를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애초에 관계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돌아가는 상처가 있고 무의식 중에 상처가 있어. 나도 몰라. 이 사람도 무의식 중에 상처가 있어. 이 사람이랑 나랑 자꾸 만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자꾸 싸워야 돼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내 살 얘기를 해. 난 눈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이거 서로 말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는 하나님만의 훈련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모르는 제 안에는 상처들이 많이 있겠죠. 서로 건드리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래도 섬겨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쓰여진 대로. 대신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돼요. 이거는 안 돼요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섬겨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때 진짜 행복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원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이 없이 그런 결혼하면 결혼해서 한 1년 있다가부터 정말 지옥을 맛볼 거예요.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그것들을 계속 서로 건드릴 텐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서로 좀 적당히 보다가 천국 와. 그러지 않고 서로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래서 남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창조됐거든. 여러분 그 표정이 그렇게 어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저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서로 상처를 봐야 돼요. 혈과 육을 보면 목사님이 이랬잖아요. 야 네가 그렇다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부딪히길 원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줄 거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래도 내가 섬기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섬겨버리라. 그래서 순종해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존재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원리를 경험하신 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반드시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저부터 준비되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저는 갈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원래 이거 뒤에 마무리인데 여러분 이 정도 반응이면 다음 주에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 생각 느껴지는 거대로 살면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살아야 돼요.
서로 뭐 적당히 살아야 돼. 근데 우리 그러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결혼할 때 자기 와이프랑 자기 남편이랑 적당히 관계 맺고 살려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른다는 거야. 성경에 쓰여진 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 때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망 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섬김의 존재랍니다. 애초에 옆에서 다 보세요. 다 섬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기대하지 말고 섬겨야 돼. 그냥 이 사람의 상황이 어쩌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무엇을 건드리건 섬겨야 돼. 근데 섬기려면 어떤 게 선행돼야 된다? 예스 할 땐 예스 하고 노 할 땐 노 해야 돼.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해야 돼. 사단은 두려움을 주겠지만 특히 한국이 약한 것 같아요. 어른이니까 까라면 까야 된대. 그래서 제가 처음 느낀 건 제가 말하면 듣는 척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뒤에 가면 안 들었어. 뭐지? 그냥 못하겠다고 말하지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약하더라고.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았어.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예스 할 땐 예스 하고 노 할 땐 노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